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분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명하셨지만 이삭이 아닌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신 해결책을 주신다. 네,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한 든든함이 느껴집니까? 자, 22장 말씀 지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에이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다. 이 8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르우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 등 4형제를 낳았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 즉 가나안, 모압 지역에서는, 또 암몬 지역에서는 다산과 풍요를 위해 신들께 장남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성행했습니다. 정말 큰아들을 죽이는, 그래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가 성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당시 환경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하신 사건이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결국 그것을 받지 않으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장남은 집안의 대표면서 가문의 신적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가뭄이나 재앙, 풍요를 빌 때 장남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매우 흔했습니다. 요즘도 제물로 바치진 않지만 큰아들은 목사를 시켜야 한다. 혹은 첫 열매, 첫 월급은 주님께 갖다 바친다. 이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제도 저 밭에 썼던 호박을 목사에게 처음 드린다면서 우리 정금자 권사님이 저에게 호박을 주셨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고, 저 따위가 뭐라고. 주님께 바쳐야 하는데 주님께 바칠 방법이 없으니까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랑과 또 신앙 고백으로 제가 아주 맛있게 호박을 먹었습니다. 자, 하여튼 아브라함 역시 이런 문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물론 충격과 혼란에 빠졌겠지요.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 세상의 신들도 다 그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십시오. 오늘 22장 보면은 통곡했다, 슬퍼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사건의 결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삭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숲에 걸려있던 순양을 대신 제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들과 다르며 사람의 목숨을 원치 않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훼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다. 어떻게 큰아들을, 그 사람을, 그 생명을 갖다 바치라고 하느냐 이러는데, 도리어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신 사건은 다른 신과는 다른 인격적이고 또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면모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말합니다. 12절 보면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제사, 억지 희생을 원치 않으신다. 그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훗날 율법에도 나오지요.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은 자녀를 몰렉에게, 이방신에게 바치는 일을 하지 말라. 신명기 12장 31절을 보더라도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신들에게 드리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목숨보다도 그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지 실제로 이삭을 죽여서 나한테 바쳐라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 풍습에 묶여 있는지 그를 점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시험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 그리고 그 시험을 피할 수 있게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때론 감사하며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더 큰 활로, 더 큰 도약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신념을 가진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스승 앞에서 통곡을 해요. 스승님, 이게 웬일입니까? 스승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셔야 합니까?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웃으면서 제자들에게 답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꼭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하나님은 결국 순양을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대신할 순양을 예비해 두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삭 대신 순양이 드려졌듯 훗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신 제사를 거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그리스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는 다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희생시키는 종교적 광기를 거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대신할 순양을 예비해 두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의 풍습과 이방 종교의 악습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처럼 나를 위한 길과 은혜를 미리 준비해 두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이삭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저는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